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현장에 아름답게 흘러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50이 되고 40이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원이야.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됐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 사이에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 만들고 싶어하고 뭔가 세워보고 싶은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꿈과 또 소원은 다르겠지요. 소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소원 삼을 수 있겠고, 또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건강함을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겠지요.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소원이 없으면 삶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이루고 뭔가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날 하루하루 그냥 문구적거리다가 하루를 보내버려요. 근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땀을 흘리고 남다른 노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첫 이적이지요. 그렇죠? 성전 비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그동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사람을 좀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선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참 불행한 일이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꼭 확인한 거는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를 먼저 세요. 혹시 뭔가 잘못돼서 태어나진 않았을까? 참 불안하지요. 아이를 뱃속에 놓고서 언제까지 불안합니까? 나올 때까지 불안해.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불안해요.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니 뭐니 해서 손가락도 세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나올 때 혹시나 잘못돼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태어나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랑해서이기도 하고 안타까워서이기도 하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참담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길 때 이 사람은 기지 못했을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 사람은 걷지 못했을 거예요.
걷는 게 뭔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뭘 해봤어야 알죠. 아, 다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걷는 거 보고 아, 저게 걷는 거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나 실망감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요즘에는 인권이니 뭐니 해서 말 한마디 장애인들에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근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메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기서 저만큼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어디를 가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이기도 하지만 그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인생의 전부를 깎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구걸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대, 40대, 한 50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그곳에 두어요. 두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이라는 게 뭡니까? 구걸이라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달라는 거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좀 주시고, 남는 옷이 있으면 좀 옷 좀 주시든지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30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쭉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구걸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형편을 오늘 우리의 형편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쩌면 이 사람과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구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걸인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구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구걸했다라는 말을 보면 구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형편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에요. 단지 그가 하루를 구걸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거, 오늘 하루를 견디어낼 수 있는 양만큼 아마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유심히 본다면 이 구걸이라는 단어 안에 소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한 푼만 줍시오라는 표현이 구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기대예요. 기대. 그 기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고 뭘 하고, 3절에 보고 뭘 하거늘? 구걸하거늘.
자, 근데 이때 그 뒤에 보시면 자, 4절,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란 표현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말은 기대예요. 이 기대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구걸이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매일 자기의 처지가 안진뱅이고 자기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구걸이라면 그 구걸 안에 무엇을 담았어요? 소원을 담아, 기대를 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 우리를 봐라라고 했을 때 기대가 한층 더 어떻게 돼요? 최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단지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고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날마다 구걸하지만 그 구걸 속에 무엇이 있냐면 기대와 소원이 있었어요.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어가는 거. 오늘은 아침에 이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성전 미문에 내가 던져지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내가 이만큼 하루 삼시세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유 그냥 어떻게 배는 고프고 하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서 오늘 하루 그냥 면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의 구걸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얻어내는 자기가 구걸에서 받아내는 그 양식이나 돈에 관해서 무엇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원이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하루만 나온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구걸이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그러니까 그가 힘들어도 그곳에 앉아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로 채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기대를 꺾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했을 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줄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 있어요? 뭐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인데 내 나이에 무슨 기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대와 소원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소원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면 돼요. 없으면 그 소원을 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대가 없으면 삶이 엉망이에요. 그냥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요. TV 보면서 흘려보내고 누워서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흘려보내고. 여러분 기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한 기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어쩔 때는 은혜도 받고 어쩔 때는 은혜도 못 받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육신이 피곤해서 두 눈이 감기고 머릿속엔 딴 생각이 가득 차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나는 발걸음 속에 뭐가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매일 동안 그곳에서 구걸할 때마다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상처도 있었을 테고 절망감에 빠지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있었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거치니까. 기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언제 생겨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생겨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기대와 아름다운 소원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있으면 즐거워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면 즐거워요. 또 한편에 기대가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어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또는 뭐 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고 또 합격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기대잖아요. 그 기대 속에 마음껏 내가 여기 합격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기대가 있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슴쯤이 없으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한 여러분의 삶에 선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그렇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소원은 그래도 날마다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 이 지명을 왜 붙일까요? 이 지명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기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기대를 향해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면 뭔가 거대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이 내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뭔가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기대를 가지려면 내가 뭔가 갖추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없어. 없으니까 뭐예요? 기대도 없고 소원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는 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로또 복권 사는 거 기대 가지고 사지요. 근데 돈 들어요, 그거는. 사야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막 기도했대. 로또 복권 당첨되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대. 야,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 근데 소원을 가진다는 것,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돈이 안 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나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단어. 유다의 왕의 예수 이름으로, 유다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 다시 말하면 비천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직업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그 출신이에요.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네, 나사렛입니다 라고 그러면 한 단계 접고 보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가짜나 보는 이름,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이름,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이름 앞에 예수가 붙고 그리스도가 붙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꿈꾸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우선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앉아있을 때보다 걸어 다닐 때 소망과 기대가 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 못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걸어 다니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가 더 커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더 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가졌던 소원과 중고등생 시절 때 가진 소원과 청년 때 가진 소원과 중년 때 가진 소원이 자꾸 바뀌거나 달라지게 되고 한층 뭐가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 40대, 50대, 60대에 아직도 나는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허황된 거죠. 그렇죠? 당신의 소원, 나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장군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참 그래요. 근데 그 나이대에 맞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그런 소원들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이 생겨요. 오늘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소원은 동일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뭐했어요? 잠깐 내려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소원들, 이 소원들은 반드시 희생하는 내 개인적 소원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또 그의 소원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결단하고 돌격해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80에도. 저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내 발로 밟는 곳곳마다 그 땅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아, 당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쉬십시오. 이제 자손들도 있고 나이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소원에 배고파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배고파요. 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싸울 기력이 있으면 내가 올라가 내가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때 꼭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한번 가슴에 싹 손을 얹고 생각해봐. 시간이 정말 없어요? 또 뭐가 없어서? 정말 그거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정말 그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로 우리의 인생을 얼룩을 줘요.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았어요. 설령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에 가더라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냐?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구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 말씀만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구차하게 변명되거나 구차하게 핑계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 누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싸웠어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내 생에 독립된 나라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막 던져요. 막 싸워요. 총칼 들고 막 나가요. 죽을 똥살똥 나가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소원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막 힘이 없고 나태하고 기진맥진하고 무기력해 보일까요?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원을 가져보세요. 어떤 소원이든 어떤 기대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야, 오늘은 나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이루어야 될 거,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것만큼 해내는 거. 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기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건강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5,000명을 먹이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여러분, 이거라도는 있을 거예요. 없어요? 이거라도 내 인생을 지금 뭔가 확 바꾸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삶을 지금 뭔가 확 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라도, 그렇죠? 이거라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거라도
안 되겠지.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다 보냈다가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거라도를 찾아보십시오. 뭔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이거라도.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오늘 또는 어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소원이 있니? 어떤 기대가 있니? 너희가 다니고 있는 안산하늘빛교회, 너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다니는 학교, 너희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때 물론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라도,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달라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내일 1년 후 2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라도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뭡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두 눈을 딱 뜨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어납니까? 일 갈 때, 학교 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 갑니까? 아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으니까 오늘도 그러겠지. 아무런 기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대들을 가슴에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룩한 소원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블랙홀같이 싹 집어삼켜버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삼켜버렸어요. 경건의 생활도 삼켜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소망도 없어진다고 해요. 교회는 한없이 절망 가운데 수렁의 끝자락까지 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겠죠.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것, 깨지고 부서졌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아름답게 선한 기대 속에서 채워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주세요.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아무런 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살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